자, 참, 이, 그,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저는, 그러면 부분적인 거를 한번 조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서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9절이 장막에 관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요. 저기 8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제 이것도 완전히 요 한 절만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예, 한 부분으로. 그런데 이것과 롯이 이렇게 나오는 한번 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보면 이게 경륜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네. 아마 금기름 묻은 집까지 오기까지, 네, 저 같아도 이렇게 딱, 제가 하는 얘기만 들어도, 제가 여기 금기름 묻는 집 올 때 여기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것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카카오스트리에다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금기름 붓는 집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성전 건물 세우면 안 되고, 가정에서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당신은 똑같은 데 있으니까 가보자 이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신기한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의 음성이 누군가에게 막 나팔 소리 막 분명하게 뭐 문자로 온다든가 이렇게 사람이 뭐 눈 딱 이렇게 기붙잡고 되는 이렇게 너 빨리 나와야 돼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어떤 막연한 이 갈증과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런 하나님 부르심을 이제 캐치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갔냐 안 가느냐는 내 마음이에요. 어. 우리가 말씀이 누군가에게 증거를 댈 때도 듣는 거 안 듣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물론 말하는 사람이 딱 본의가 있으면 나는 다 들어요. 근데 우리끼리 하면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들 중에서도 이렇게 귀담아 듣다가 보면 내가 거기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독교 목사가 오늘 뭔 소리 하는가 이렇게 들으려고 가만히 하면 우리가 그걸 들을 때 무익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저한테 따로 이렇게 설교도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 사람대로 말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못 느껴봤어요? 저기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 유익하냐? 저는 유익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갖지 못한 사람이 그거 들으면 어렵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심을 받았어. 그런데 구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아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했으면 고레등 같은 집을 지어도 되잖아요. 제가 가만히 따져봤어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대충 따져봤는데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길리운 자 300명을 데리고 갔었잖아요. 대략 300명. 그래서 300명인데 300명에 한 4명씩만 더 붙여봐요. 왜냐? 그냐면 저기 부모, 형제, 다 붙이면 총 4명 정도, 5명 정도 식구가 나와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1,500명. 그 1,500명이 하루에 먹는 양식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 성일에도 하나 차지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죠, 장막에? 장막은 내가 계속 옮겨 다니는 거잖아요. 이 나그네가 옮겨가는, 오늘 내가 정착한 것이 아니고 옮겨가는데 어떻게 집을 짓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롯은 반대로 소돔 성에 들어가가지고 정착된 삶을 살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나그네로 산다는 건 뭐냐면,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한 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러니까 14절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정착지고, 내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겠다고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집도 없고 월세 사는 것도 이게 좋네.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이사 안 가는 게 더 좋은데.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최선도 없지요. 집도 없어가지고 그냥 저도 장막처럼 이사 다니지.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은혜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 살았다. 근데 이제 우리는 초막이라고 그러는데 이 장막이 그런데 실제는 교회 생활이잖아.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데 롯 같은 경우는 여기가 싫어서 어디로 갔어요? 네, 소돔성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에 거해야 되는데 이 초막이 아니라 건축된 움직이지 않는 그 집.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정착돼서 살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룻기를 누가 한번 이제 여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세요. 룻이 모압에서 있는 동안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이방이지. 예. 모압. 그 애굽하고 비교하면 거기가 모압이나 애굽이나 같은 곳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거 말씀 정리하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경륜상으로도 이렇게 한번 따져볼 수 있지 않는가 싶어. 근데 그가 이제 남편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모압을 이제 떠나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통계에서 6월절에 해당되지 않다. 애국 땅에. 모든 메인 것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부 교회가 됐어. 과부 집안이 되고. 나오미도 과부. 롯도 과부. 오르바도 과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성경에서 과부집은 의미가 있잖아요. 주님이 남편 되시는 그런 집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모압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와요? 시므를 떠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시므를 따라오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될 것인가? 이제 이 생각을 해봤어요. 방역 기간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다음에 그가 누구네 밭으로 가잖아요. 보아스의 밭. 근데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하는데 보아스가 이미 그 소녀에 대해서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죠? 내용을 들으면. 그리고 또 물어요. 형식이한테. 그가 네 소녀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말씀이 그냥 들려요? 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아요? 좀 다르게 보였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들 중에서 눈에 띄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러니까 뭔가 구하고 찾고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나요? 그 성경에서 약속이, 구하라 그러면 준다고 그랬지, 내가 구하지 않는데도 준다 그런 경우는 없죠. 찾아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라고 얘기했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소녀가 네 소녀냐 그랬을 때는 주님이 보실 때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어 보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쭉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마음에 두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이제 마음에 두었다. 그래서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진정함이 있지 않았는가. 이 아리따운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았고. 근데 이 처녀가 그 밤에 또 결국에는 또 이렇게 잠자리를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 인간의 뭐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는 그 프로 어떻게 들어가요? 저기 남자가 저기 하는데. 근데 성경적으로 본다고는 그하고 자꾸 두드리는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뭐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이제 이제 내가 기업 무르기를 할 자가 있는데 그거 안 하면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후에 이 룻이 이제 보아스의 신부가 되잖아요. 처녀에서. 그래서 이 나중에 요 강론할 때 보니까 처녀 교회에 따르고 신부 교회에 따르고 아내 교회가 다르다 이걸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 전체 역사로 딱 이렇게 관철을 시켜가지고 딱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녀 교회는 그래서 이제 룻이 그 보아스에서 밭에서 이삭을 죽기까지는 그게 이제 처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신부가 되는 것은 이제 그 남편이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 신부를 취해줘야 되잖아. 근데 취하는 과정이 이제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신부로 삼았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녀교회가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 처녀, 열 처녀가 나와요. 그래서 5명만 처녀가 신부가 되는 거고 5명은 신부가 못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를 적용을 해야 돼요. 처녀교회는 내가 너희를 교회사로 정리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네요. 11절 2절을 보면 정결한 처녀를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때는 이 부분이 좀 정리가 좀 덜 됐는데 이제 룻이 이 모압을 떠나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또 신부가 되어서 또 아이를 낳고 그 아내가 됨으로써 그러니까 이 과정이 경륜상으로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세 가지 간단하게 한번 누가 이렇게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아까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나뭇가지 세 묶음이겠죠? 단이 아니고 묶음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뭐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잖아요. 여기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네, 7일 동안 네.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네. 7일을 보내다가 7일째가 되면 나뭇잎을 다 털어서 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이제 종려나무 그거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버드나무 가지를 땅바닥에 쳐가지고 떨어뜨리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육성, 우리의 육적인 어떤 대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죠. 새날, 음. 새창조의 날 8일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육적 자아라고 하면 그 예전에 율법을 오해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그게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파리를 다 떨어뜨려 떼어내고 그리고 그걸 버려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 8일째 되는 날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그랬죠. 그 차이가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네. 나무가 버드나무고 종려나무는 이제 열매를 맺는 나무잖아요. 아, 그거 빼먹을 뻔했네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왜 저주를 받는가? 그래서 나무는 하나님께서 나무는 인성으로 상징하는데 저기 그 씨 맺는 씨 맺는 나무나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면 이게 이제 열매를 못 맺으면 쓸모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그 열매를 맺어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저기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어도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도를 해서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다 가르쳐야죠. 벙어리는 곤란해. 그래서 이 전도를 해서 내가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내가 누구를 낳아요? 진리의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아무리 저기 그 굽이 갈라져 그랬어도 결국 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부르면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결국 짐승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하려면 진리를 낳는 거고. 그래서 그 얘기를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들을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영접합니다. 성령.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반드시 받아야죠.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또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성령 받은 거 어떻게 알아? 계속 나가거든. 근데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롤라보라고 해가지고 이 나뭇가지 세 개를 흔드는 것에도 이것만 설명을 해도 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큰 날에 대해서 누가 좀 한번 설명을 해봐요. 이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큰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요번 오늘 나누는 그 절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걸 한번 누가 들어요. 명절 끝날 하고 곧 끝날 이렇게 돼 있어요. 끝날과 시작되는 그 아까 버드나무 가지 뭐 버리는 거하고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하고 딱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도서인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잔치집에는 안 가도 초상집에 뻑가 이런단 말이죠. 그걸 그렇게 오해를 해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가서 위로해 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우리는 막 오래 살고 이 장수 막 여기에 관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육적인 그 표상이고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 우리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산 소망 그러면 그 소망이 뭐냐? 내가 속사람이 살아나서 주님을 닮는 거를 소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육신의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표상으로는 내가 나중에 늙어서 죽으면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표상이에요. 그런데 실상으로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그 옳다고 하는 내 사상들이 있어요. 부모한테 들은 어떤 그 선생들한테 들은 책에서 읽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사상의 플러스 내가 기독교를 들어와서 배운 이 모든 그 상된 이게 그 애국에서 제국이어가지고 같은 나라 종교가 들어온 거나 우리가 여기서 그냥 세상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상이 다 들어와서 여기 내 신상이라고 하는 하여튼 괴이한 신상이 있어.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 오해하고 진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깨닫는 것이 뭐예요? 그날이 내가 죽는 날이냐.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참 이 진리의 공동체에 와가지고 그 말씀을 공급받아가지고 장성하자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까지 자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죽은 날, 그래서 보드나무까지를 집어 던진 그날이 나한테는 이 중년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날이 나한테는 끝날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안 돼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이 부분을 제가 감문성이 들으면서도 자꾸 이게 귀담아 안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보는 이게 보이더라고. 이게 여호와의 절기와 우리가 뭐 안식일은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일을 우리 기독교에 있을 때 뭐라고 들었어요? 이거 사람으로 위한 것이다. 이건 휴머니즘을 깔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사람이 능률도 오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를 저는 몇 번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딱 보이더라고. 우리도 막연하게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있나요? 그 율법이 절기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사람에 대한 사랑의 법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수장들도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를 위한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참 보게 됐어요. 모든 절기는 여호와를 위한 사람을 위한 절기.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인데 이게 절기를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절기를 이렇게 새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자 여기까지. 또 보탤 말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장대 형제님 오늘 들으신 거에 대해서 좀 수정이나 또는 권고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른 부분은 뭐 잘들 이해하고 소화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한다고 할 때 특히 이제 수장절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얼핏 했어요. 초막절이라고 하면 이생의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같이 장막이라고 그러지만 혈육의 이 몸을 입고 있는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표현하는데 베드로나 바울이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장막이라는 것이 혈육의 몸을 말한 거기 때문에 이제 혈육의 몸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 모이면 그게 초막이라고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요 단수와 복수 문제는 우리 옥경 자매님이 잘 설명을 했어요.
원래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20년 만에 밧단 아람 땅에서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임시로 머무른 거주지가 하몰 족속의 그 변방에 있는 수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가족들, 그 종들을 위해서 거처를 짓고 많은 짐승들을 위해서는 또 우릿간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해서 야곱 족속의 한 족장을 야곱을 족장으로 하는 한 마을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남쪽에 남의 거의 변방에 임시로 이렇게 거하는 것이지 야곱의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나중에 보면 야곱이 나의 활과 칼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땅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요셉의 기업으로 이렇게 주는 이야기, 이제 그걸로 연결이 됐는데, 그건 이제 자취하고 우선은 그것이 추막절의 시원이 됐어요. 이제 수가성 여인, 거기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런 추막을 이렇게 지었던 임시거처, 그것이 수가예요. 거기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 지금 그 얘기하다가 이 절기로 이렇게 돌아온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생의 교회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생의 교회는 우리 위로부터 난 영혼들은 본향이 즉 하늘인 것이지 이 지상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나의 영원한 그 안전한 거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세상신 마귀의 소유에 속한 것인데, 이게 변두리에 이렇게 우리가 임시 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에 있는 교회예요.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구원 얻고 구원을 다 이룬 후에 수장이라는 것은 익은 곡식을 추수를 해서 저장하는 절기다, 이제 그런 뜻인데, 기독교계에는 이것을 혼동을 해서 천당이라는 대로 죽으면 간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원래가 강조해서 지난 그 절기 강론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내가 느꼈어요. 이것은 수장절이라는 것은 음부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천상세계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시대라는 것이 있고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기한 중에 어느 세대를 살다가 다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세대를 살다 떠나면 기독교식으로 천당이라는 천상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어요. 수장절은 지하세계로 데려가는 거다, 이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음부의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저장이 됐다가 오는 부활의 때에 그 음부의 낙원에서 부활되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지를 검증을 한다, 이것을 금갈대로 사람의 청량, 전사의 청량, 측량을 해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은 혼의 구원을 이룬 정도를 검증받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서 통과가 된 사람은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천상세계, 이제는 천상세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3계를 창조하셨고 운영을 하시는데, 이 지상세계에서는
우리가 임시 거처인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여기는 이 세상신, 이 땅이라는 건, 저주받은 땅은 세상신의 것이 되어져 버렸지,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지만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땅에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이 지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됐잖아요. 마귀의 세계가 됐어요. 여기에서 부름받아 나온 무리는 초막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우리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라는 거. 여기 우리는 세상에 사는 교회 생활하는 동안은 행인과 나그네일 뿐이다라는 것이 뭐 이 문제는 우리 지체들이 인식을 잘한 것 같고, 행인과 나그네의 이생의 교회 생활을 마치면 천상세계로 간다고 기독교는 가르치는데 그것이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하세계로 간다. 지하세계에도 하나님의 낙원인 음부에도 하나님의 낙원이 있다 이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가면 여기가 낙원이에요. 거기서 자다가 쉬다가 언제까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쉬다가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반드시 세상 끝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기라는 것, 즉 짐승 때가 오는데, 왜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 군대들이 올라와서 온 세상을 폭력적으로 또는 미혹하는 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잠시 그 42달이라고 하는 시기를 두시기 때문에 그 시대를 다 거치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마지막은 불로 반드시 시험을 한다 그랬어요. 불로. 그것이 불같은 시험의 때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짐승 때를 말하는 거단 말이야. 그 짐승 때는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때다. 지상에는 불같은 불시험이 계속되지만 이미 데려감을 받은 자들은 음부의 낙원에서 쉬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점을 강조해서 이 지상세계에서 짐승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을 때 불로 시험을 하는 때를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서 경험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바로 직전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음부의 낙원으로, 즉 수장이 되어져야 된다. 올리건 곡식으로 추수되어서 저장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짐승 때, 부활 때에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이제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즉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 이 문제를, 그것은 천상세계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마치면 지하세계의 낙원, 안식의 처소에 들어가서 한 시대,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 즉 지금 우리가 지금 우는 게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누구에게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이게 마지막 나팔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다 졸든 자, 자든 자들 다 살아이생이 있는 자들도 소송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검증대에 세워가지고 주님 앞에서 올리은 곡식으로 인정받아서, 만약에 이 육신의 장막을 살아서 입고 그날을 맞았다면 내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지 않으므로, 그러면 다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죽자마자 이제는 부활 때니까 음부에 내려갈 필요 없이 바로 천상세계로 옮겨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것은 살아서 짐승 때를 맞아서 짐승의 박해를 받아서 불시험을 통해서 죽임을 당해서 천상세계로 가는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안전한 이때 온전한 구원을 빨리 이루어서 음부의 낙원으로 수장이 되어져서 올리은 곡식으로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아서 거기서 평안히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통과, 그리스도 심판대를 이기는 자로 통과해서 최종적인 장막 어린 양의 신부성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막절 이야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들에게 장막이지만 오는 세상이 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온다고 돼 있어요. 짐승때가 지나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가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 내려온다고 돼 있어요. 그게 세상 교계가 말하는 재림이란 말이야. 내려와서 그때 예수님이 독생자로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미 신부성에 들어간 자들을 데리고 함께 온단 말이야. 그분이 성도와 함께 오는 거예요. 함께 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살아서 오는 세상의 땅에 백성들이 되어진 흰옷을 입은 그 헤일 수 없는 많은 무리, 계시록은 7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 무리를 위해서 장막이 되어주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천상세계 장막에 들어갔다가 그 천상세계의 영원한 참 장막을 가지고 지상세계의 주님의 오른편 양들 백성들에게 장막을 쳐주는 얘기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 중에 주님이 오셔서 장막이 되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거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는데 자기 땅에 거하심에라고 우리 번역에는 돼 있는데 그 자기 땅에 주님이 오셔서 거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장막을 치심에 또는 장막이 되어주심에 그런 뜻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오늘 우리에게 응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는 우리들과 함께 오신 주님이 다음 세대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장막이 되어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절기다. 절기의 마지막이다. 이 얘기를 이렇게 연결을 새 절기에 대해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언어 그 용법에 대해서 꼭 이해가 좀 명확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 많이들 들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도 이것을 가르칠 때는 나는 일일이 지금 성경을 찾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만나 이걸 가르칠 때는 성경을 찾아서 낱낱이 증거를 이렇게 댈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루티 가지고 이게 초막절, 수장절, 이 장막절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 나연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들은 것 같은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아까 더듬었던 거예요. 근데 설명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 딱 듣고 나 보니까 이제 이게 눈에 팍 들어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의 그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일곱 절기 절기법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적용을 실현한 것은 룻기를 읽으면 불과 4장밖에 안 되지만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거기에 다 들어있다. 6월절이라는 것은 모압에서 죽기를 이제 결사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나오는 것은 그건 6월절이죠. 그 다음부터 이삭 줍는 생활은 고난받는 룻으로 말하자면 시어머니가 봉양까지 해야 되는데 무교절이잖아요. 그건 죽음을 거쳤으니까 이제 장사된 사람으로서 누가 무슨 비웃는 소리나 얕잡아보는 어떤 눈초리를 보거나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무교절이죠. 무좀 장사된 송장으로 살아야 시체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건 부활이잖아요.
초실절인 것이죠.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하는 때였었다. 그게 초실절이거든. 이렇게 보던 절기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무르는 거, 무르기를 실행하는 것은 이제 오순절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오는데 오순절이 되면 저주를 짊어진 사람은 버려버리고 위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으로 무르기를 하는 거잖아요. 토지 무르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유전되는 그 밭을 물렀는데 실제로는 룻을 취해서 아내를 삼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게 무르기거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뭐 장로들과 축복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건 뭐 나팔절인 것이고 또 생명의 대속자라고 했던가 나오미를 칭찬했어요. 그 오벳이 생산이 됐기 때문에 축복하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는 것으로 이제 맞춰져요. 이렇게 해서 그럼 영원한 안식의 장막에 룻이 이제 들어간 거죠. 아내가 됐으니까.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 아들이 달려오는 그러니까 증조부네. 고조부가 아니라 증조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 거지. 룻이. 그렇게 하면은 영원한 안식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룻기가 7절기를 가장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적용을 했다. 이것은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도 이제 영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대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말씀하세요. 우리 줌으로 참여하는 지체들께서도 이렇게 방향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하자 그러면 열심히 쫓아오시면 이렇게 이제 그리고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으실 테지만 여기서 말씀을 나눌 때 이제 또 한번 새기고 또 이제 다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또 들으면 그때 성령께서 많이 역사하시고 내가 이렇게 좀 정신없었던 것들 딱 정리가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오늘 시간들이 좀 더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 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좀 힘들어도 저희도 우리 부부도 토요일만 되면 잠을 못 자고 토요일마다 요즘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잠도 못 자고 맨날 이제 좀 투정을 하는데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낫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망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좀 권면드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나눔할 때 줌 너머에서도 좀 참여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집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